로마서 1장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 오늘은 그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계속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라고 할 때 2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 여기서 성경 기록들은 이미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 기록들을 말한다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 기록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 기록들과 관계가 있다, 이것을 계속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썼어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죠? 내가 선포한 거, 그게 복음이고 너희가 받은 거, 그게 복음이죠.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하면서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에 대해 말하는데 이게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성경 기록은 사실 구약 성경 기록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기록에 따라 이 복음이 나온 것이다, 성경 기록과 관계가 있다, 이거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그러니까 복음이 성경 기록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의 그 예수님에 대해 약속된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성경 기록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게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이걸 설교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첫째, 복음이 오래전부터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그게 어떤 사건 속에 예시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절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성전의 그런 그 도구들이나 기구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시가 되었든지, 아니면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든지.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시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굉장히 이걸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 서기관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가문의 일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의 청년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미 오래된 모세로부터 받은 그런 그 율법이 있고 관습이 있고 성전이 있고 종교적 전통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낯설게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긴 그 사람을 믿으라고? 그냥 그게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어떤 백성의 그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일원도 아닌데 그 사람을 믿으라고? 도대체 왜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심지어 사도행전 24장 같은 데 가면 바울이 그걸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간주한다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전하는 게 이단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것을 사도행전 24장에서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그게 굉장히 낯선 거예요. 어색한 거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 있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묻히심,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었고 대언자들,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일이 아니라 치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대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소개되었고 알려졌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 때 와서 그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낯설게 생각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사실 오래전부터 계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 시대는 행위로 구원받고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구약 시대부터 이게 제시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 우리 찾았으니까 4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구원 얻는 방식, 의롭게 되는 방식, 죄들을 용서받는 방식도 이미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로마서 4장에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은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데 행위와 상관없이 단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한다. 이걸 전했어요. 그게 로마서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분명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게 구약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구약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이거 믿음으로는 새롭게 나온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 사용하는 게 구약 성경 기록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는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이게 전한 거, 드러낸 거, 사도들이 그걸 드러낸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부터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게 이게 제시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이미 그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일하는 자는 4절.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건 이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된다고 할 건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의존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부터도 그래요. 그냥 내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졌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요, 물에서 건져지는 것은 방주를 짓는 그런 것으로 건져졌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그의 것이 된 것은 창세기 6장 읽어보면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그냥 사도들이 갑자기 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 기록의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죄들을 용서받는 건 어때요? 여러분, 죄들을 용서받는데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서 용서받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아무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용서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로 바울이 어떤 인물을 사용합니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다윗을 끄집어내요. 로마서 4장 6절에 보세요.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이게 보세요. 죄들을 용서받는데 아무 행위도 안 했지만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은혜로 용서받는 거죠.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죠. 이거는 사도들이 처음 전한 겁니까? 아니,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으로 그렇게 제시한 겁니까? 미리 약속으로 제시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는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을 믿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들을 용서받는다. 이것이 마치 생소한 얘기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알리고자 바울은 지금 여기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 안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이 구약 성경 기록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분명하게 제시된 것은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게 제시가 됐지만 이것에 대한 예시, 이것에 대한 예표, 이것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은요 이미 구약 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복음이 그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 기록들로 미리 약속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요,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와서 왕으로 등극하고요. 그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요. 그 왕국을 세우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되찾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으로 쭉 가게 되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겁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겁니다. 통치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는 먼저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셔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는 일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만을 생각했을까요? 이게 왜 이렇죠? 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대언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절기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성경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특별함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용서받을 게 없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맞아요? 아니죠. 침례자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왜 요르단강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원래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오게 되면 침례를 줬는데 그들이 더럽고 추한 존재들이지만 그렇게 침례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왜 침례를 주냔 말이죠. 그 말은요,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했던 건 유대인이라도 이방인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더러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라는 것을 이제 그 요르단강에서 드러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죠? 나는 뭐 어떻고 나는 뭐 어떻고 자기의 대단히 의로운 점을 내세웠잖아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먼저 죄인들을 위해 고난당하신다. 이게 그들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데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기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미 구약의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죄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구약에도 이게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성경 기록을 통해 아,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뒤에나 나중에 왕국이 세워지는 게 있겠구나. 이제 이거를 깨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 바로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자, 그러면 뭐? 유대인들이 그러겠죠.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때 바울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된 것들 있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게 될 일들, 경험하게 될 일들, 이것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진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하나씩 그게 자, 구약에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구약에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하나씩 그게 맞아 떨어진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데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거기 그 1장 20절에 보세요. 자, 이게 복음이 뭐예요?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된 거 있죠. 그게 예수님에겐 다 예가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수님에게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예수님에게 예.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님에게 예.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간다? 예수님에게 예. 그리고 또 그분이 죽을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친다? 그 예수님에게 예.
그분이 죽을 때 손과 발에 찔린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에게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가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20절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는요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기록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기록 있잖아. 거기에 이미 약속된 것이야.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아멘이 되시는 분이야. 예가 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끔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 복음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모든 성경 기록을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거는 성경 기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요. 성경 기록들은 완전하며 권위가 있다는 거죠. 어째 그렇죠? 구약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된 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구약의 말들이 헛되게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를 신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약의 그 성경 기록들이 공허한 말이에요? 신뢰할 만한 말이에요? 신뢰할 만한 말이라는 거죠.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성경 기록들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성경 기록들에 제시된 것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따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 기록이 그만큼 권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거라는 거죠. 교황의 발언이 성경 기록하고 충돌해요. 그러면 그걸 따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그 로마 그 가톨릭이 어떤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성경 기록하고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바울은요, 교회들이 성경 기록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경 기록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 대답해 보세요. 성경 기록을 존중하셨습니까? 무시하고 막 하셨습니까? 성경 기록을 존중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아까 읽은 데서 발견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성경 기록대로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신이 하시는 일을 성경 기록을 존중하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존중했는데 우리는 성경 기록 존중하지 않고 우리 편한 대로 섬긴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도요. 왕이 통치만 하면 되지 왜 제사장처럼 향단을 들고 그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문둥병 걸린 거 읽어보셨죠? 그리고 왜 법궤는 제사장 어깨로 날아야 되는데 수레로 끌다가 그 사다리 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성경 기록대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성경 기록대로 하시고 성경 기록을 존중하셨다면 우리도 성경 기록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바울이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만든 전통, 관습, 입장 이런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 그거에 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닐 때 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더군다나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버려야 될 거죠. 오히려 버려야 될 거죠. 성경 기록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고의 권위입니다. 또 최종 권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권위들이 있는데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사의 권위 다 있죠. 뭐 통치자의 권위. 그런데 이 권위들을 존중해야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권위이고 어떻게 보면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이 그걸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일 어떤 권위자가 이런 성경 기록과 충돌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거 따를 필요 있습니까? 그거를 거부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위는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존중하도록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 성경 기록을 존중하라. 이런 의미로 이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 기록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므로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기록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 기록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사실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부지런히 성경 기록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우리가 주제를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걸 알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성경 기록 중에 구약은 떼서 유대인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신약교회니까 신약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이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복음은 구약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을 버리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내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신약교회인 건 맞지만 구약 성경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부지런히 읽어서 예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기록을 읽고 이런 것은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랑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구약은 조금 이거 옛날 거잖아, 신약은 신식이잖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 성경 기록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기록대로, 구약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된 대로 신약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는 그 율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물론 복음도 숨어 있다 그랬죠. 근데 신약에는 복음이 더 밝히 드러났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거예요. 율법하고 복음은 서로 싸웁니까? 율법하고 복음은 서로 대립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둘 다. 마치 율법하고 복음이 싸우는 것처럼만 보는 것은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보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나누다가 싸움 붙일 수 있어요. 율법하고 복음을 싸움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하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들의 사면을 받는지 말하는데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한 원리를 히브리서 9장 22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들의 사면을 얻는 원리를 율법에 따라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죠. 그 피로 우리가 죄들의 사면을 받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것은 율법과 충돌하는 겁니까? 율법에 따라 그렇게 된 겁니까? 율법에 따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 계속 그렇게만 보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예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복음과 율법이 충돌한다, 서로 싸운다,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시되어 있어요.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부끄럽게 됐죠. 벌거벗은 걸 알았잖아요. 자, 근데 그들의 그 벌거벗은 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는데 그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짐승이 찢겼죠? 어떤 짐승이 피 흘려서 그 짐승의 가죽이 그들의 옷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 찢긴 짐승, 그래서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진 이 짐승,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되었지만 우리의 부끄러움, 이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찢기시는 거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우리가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희생에 대한 예표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희생물 드린 거, 또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거, 아브라함이 여행하면서 제단 쌓을 때 희생을 드린 거, 다 그 희생물이 뭐 보여주는 겁니까? 그 희생물 따라 예수님께서 희생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아시죠? 그 피를 흘린 어린 양, 그 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도 인정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면 희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요구에 따라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을 보세요. 절기들에 희생되는 것을 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예시하고 보여주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짐승들, 희생물들처럼 그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깝게 되기 위해서 희생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교회에게 구약 성경 기록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아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율법과 복음은 역할은 달라요. 그렇지만 함께 일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은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죠. 그렇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나면 복음이 등장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되는 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용서되는 걸 제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보면 역할은 다르지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합작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을 위한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흠없는 희생물이 되셨던 거죠.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율법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 극단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에 제시된 성전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율법에 있는 그런 어떤 그 희생물들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의 그 십계명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하고 그리스도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극단이란 말이죠. 로마서 보세요. 우리가 본문으로 로마서를 삼고 있으니까 로마서 3장 31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복음이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을 오늘날 자꾸 율법으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빠져나오는 건 맞죠. 그러나 율법과 완전히 상관없게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3장 3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죄인인 걸 인정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결국 그 율법을 인정한 셈이 된 거예요. 그래, 율법대로 내가 죄인이야. 율법대로 내가 정죄받아 사망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야. 율법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간 구원을 위해 이런 율법과 복음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도 보시란 말이죠. 물론 역할은 다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복음으로는 결국 결정적으로 복음으로 죄 용서 받는 게 이루어지지만, 그럼 복음을 받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볼 때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자기가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이 일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구원에 대해 거짓된 관점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맞아요?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급하니까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님을 주로 믿어. 이거 맞아요? 지금은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해. 이거 맞아요? 이거를 따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거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복음들이 이걸 복음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것하고 내 주님인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구원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죄 용서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화는 필요 없대네. 여러분 이게 죄사함과 성화가 분리돼서 생각될 수 있는 겁니까? 죄사함이 뭐예요? 이게 죄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니까. 이 용서가 있는 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성화의 삶은 인정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 그래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받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죄 용서를 가져다 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고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건 나중에 불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죄사함을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거 있죠. 나 이거 땄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는 정말 그게 저주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과 거듭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 자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만 받고 거듭남은 얘기하는데 그 삶은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을 얘기할 때는 거듭남은 시작이에요. 시작이 뭐예요? 이렇게 태어난 생명이 살아가는 거, 자라가는 게 성화란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란 말이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인간으로서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면, 의롭게 되었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란 말이죠. 이게 왜 불가능해요?
왜 성화는 없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죠. 이게 성경을 이상하게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율법을 무시하면서 율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성령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른다는 건 성경 기록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 기록들이 하나님 말씀이며 성령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르면 된다고 하면서 법은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자꾸 의존하지 말고 성령님 뜻대로 사는 거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거에 매이지 않아. 성령님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성령님을 따르면요, 율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차이 나느냐면요, 율법의 메인 사람하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율법의 메인 사람은 내가 이거 어기면 죽는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거 어기면 지옥 가는데, 그게 율법의 메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율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데, 이게 율법의 메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내가 자원해서 율법이 기쁜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탐내지 말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멘. 이게 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성령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 법대로 삽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 기록 안에 미리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에 보세요. 여러분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걷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게 뭐예요? 4절 다 같이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만 율법을 떼내려고 하고 구약의 기록이니까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잘못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요, 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이 귀하게 생각돼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십계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것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설령 그것을 어긴다고 해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못해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자원해서 마음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걷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바울이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전했던 것은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구약 성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부족하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왜 모르느냐, 그게 너희 죄 때문인데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그건 제끼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기록 전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성경 기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익숙해지듯이 구약 성경에도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그런 제사 제도나 아니면 성전의 모습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뭘 보여주는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믿는 것이 옳은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찾고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기록들에 익숙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만 배웁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자, 거기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 얘기죠.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많다는 거죠. 뭐가 위로가 돼요? 여러분, 악한 통치자가 득세하고 엉망이 될 때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시편 37편 같은 데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위로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시란 말이죠. 또 세 번째로 구약 성경 기록을 존중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구약 성경 기록 존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 기록을 존중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성경 기록대로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경 기록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 기록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경 기록을 통해 위로를 얻고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성경 기록대로 어떤 일을 하셨고 성경 기록을 존중하셨다면 저도 성경 기록을 존중하고 또 성경 기록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